제가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도 제법 쌀쌀해지고 또 가을이 오고 있는데 또 우리가 이런 계절 속에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들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시간 잠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한 분을 가장 귀한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보화를 발견한, 숨겨둔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아는 그 기쁨이, 예수님이라는 그 한 분이 우리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기쁨이신 주님께 우리 역시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이 삶을 살아가기를, 그래서 우리 이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시간 함께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이, 주님 이 세상에 정말 많은 가치들을, 제가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들,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저에게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 따라서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따라서 저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길 소망합니다. 주님, 때로는 힘이 도저히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주님, 예수님만큼 귀한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도 주님과는 비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알므로써 누리게 된 이 놀라운 기쁨을 이 세상 가운데 또 소외된 자들,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자들, 아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들이 친구가 됨, 우리가 이웃이 됨으로써 그 기쁜 소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 백정성 목사님을 통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순전히 믿었던 여호수아처럼 저희도 그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임을 늘 기억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백정성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저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함께 이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 마음껏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좀 스포츠 스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디디에 드록바라는 선수는 첼시의 아주 전설적인 레전드죠. 영국 프로축구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의 첼시의 공격수. 아마 이 당시에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기 때문에 동시대에 활약했던 선수라서 우리는 많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 디디에 드록바가 자서전을 썼는데요. 카미먼트, 헌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책 속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디에 드록바 자서전 헌신은 현대 축구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인 드록바가 그의 커리어를 통해 느꼈던 바에 대해 이전에 소개된 적 없는 깊이 있는 통찰을 담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선수가 아닌 살아깊고 세심하고 감정이 풍부한 인간 드록바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 내용들은 더러는 놀랍고 강렬하며 디디에 드록바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출판사 서평 중에서 인용을 했는데요. 그는 축구 선수로서의 높은 명성만큼 아프리카 인권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다. 2007년 그는 코트디부아르의 교육과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디디에 드록바 파운데이션을 설립했다. 유엔 친선 대사이기도 한 그는 2005년에는 코트디부아르 공영방송을 통해 내전을 중지해달라는 호소를 통해서 휴전을 이끌어내며 자국민들에게 또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이건 이제 프랑스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로도 나갈 수 있었지만 자기가 태어난 모국 코트디부아르의 축구 국가대표를 했고요. 또 월드컵이 있을 때 그는 내전으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 조국 코트디부아르의 내전을 월드컵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좀 중지하자 이런 호소를 해서 전쟁이 후전이 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코트디부아르를 검은 예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목차를 보니까 고향을 떠나서 이제 프로로 가는 프랑스를 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첼시에서의 선수, 그 다음에 이제 조지 무리뉴와의 만남, 그 다음에 이제 그의 그 아픈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요. 아마 이 스포츠 스타, 정말 아주 스토리가 있는 이 스포츠 스타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책 속에 보니까 코트디부아르에서 보낸 유년기와 프랑스로 이주해서 보낸 청소년 시절 및 초기 선수 시절이겠는데요. 그 시절 나는 선생님과 따로 노는 시간을 보냈다. 아무도 나와 놀아주는 소년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나는 외국에서 온 아웃사이더였다. 그 소년들 사이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인종차별과는 다른,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상대를 무시하는 감정에서 비롯된 배타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이 프랑스는 특히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한 국가예요. 이런 상점에서 영어로 얘기하면 잘 대답도 안 해요. 저도 가봤지만 나는 피부 색깔부터 다른 소년과 달랐고 그들은 나와 친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 소년 중에는 내 피부가 정말 검은색인지 확인해 보겠다며 내 살을 문질러 보는 친구도 있었다. 그 같은 상황은 내가 학교를 옮길 때마다 발생했다. 참 우리가 그 인종차별을 몸소 겪은 이 드록바의 이야기입니다. 그 1998년 여름에 내가 20살 됐을 때 그때 앙리는 프랑스 월드컵 우승을 하고 말이죠. 자기는 근데 부상을 당해서 깁스하고 소파에 앉아서 배달시켜 먹고 피자를 배달시켜 먹고. 자,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바나나 먹는 놈아,
물론 모든 편들이 그러지 않지만 이 아주 모욕적인 짐승에 비유하는 그런 욕을 들으면서 얼마나 이 차별을 겪었는지를 신선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챔피언스 리그에서 경기했던, 다음에 뭐 아주 세계적인 스타들, 라울, 지단, 호나우두, 피구, 카시아스 이런 선수들과 함께 게임했던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조지 무리뉴 감독을 만난 이야기. 조지 무리뉴 감독이 언제가 너를 영입하겠다. 결국은 그걸 영입했고, 그가 이제 그 영입 돈을 맞섰다고 이제 비판받는 조지 무리뉴는 미래 드록바가 첼시를 떠난 후에 이 영입에 대해서 판단하라 정도로 드록바를 신뢰했고, 사실 드록바는 엄청난 기록을 남겼죠. 이 첼시 당시에 이 푸른 유니폼에 삼성 모바일, 삼성 로고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더더욱 아주 친숙하게 느꼈던 첼시였죠. 첼시 입단 초기 드록바와 첼시 팬들의 갈등. 이제 그 다른 선수들이 게임 하다가 반칙하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막 눈을 찔러갖고 그냥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충격적인 거는 다른 상대팀의 팬들만 야유 보낸 게 아니라 자기 팬, 첼시 팬들도 야유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서글픈 이야기입니까? 자, 출판사 서평은 신이라 불린 사나이, 21세기 최고의 공격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디디에 드록바 자서전. 그래서 현대 축구의 최고 공격수 중 한 명인 드록바가 그 이야기를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조지 무리뉴는 드록바와 함께라면 어떤 전쟁에도 나갈 수 있다. 그 정도로 드록바를 신뢰했다는 거죠. 드록바는 정말 헌신적인 선수였죠. 이 자서전에서 디디에 드록바는 그에게 영감과 열정을 주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5살의 나이에 부모를 떠나 프랑스의 삼천지로 이주했던 과정에 대해서, 또 르망, 갱강, 말세 등에서 뛴 선수 생활과 첼시에서 거둔 영광, 마지막으로 자신이 선수로서 겪은 성과 실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첼시와 우리가 유명한 램파드가 있죠. 테리, 체프 이런 동료들 이야기도 있고, 아까 말했던 고국 전쟁, 내전 중지해달라고 호소했던 그런 이야기들. 자, 옴기니도 말이죠. 이 지금 그런 드록바의 어떤 그런 게임에 있었던 그 자세한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추가적으로 디디에 드록바의 비상한 솔직함 덕분에 이 책에는 말 그대로 그의 모든 커리어와 그가 전성기를 보냈던 첼시와 황금기빈, 프랑스, 중국, 터키 등의 축구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런 점까지 고려볼 때 이 책은 드록바의 전성기를 두 눈으로 직접 본 축구팬들은 물론 그의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으나 첼시라는 팀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축구팬들이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는 제가 LA 다저스의 야구 선수를 좀 소개해 드리겠어요. 이 스포츠 스타가 이 세계에 얼마나 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고국의 내전을 휴전으로 만든 이 디디에 드록바. 프랑스에 가서 자기가 편하게 선생할 수 있었지만 그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고국, 자기가 나와서 자란, 어렸을 때 자랐던 그 고국 코트디부아르의 국가대표 선수로서 그 살았던 예수, 검은 예수라는 말이 정말 적절한 그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백 목사의 크리스찬 독서 기실이었습니다. 이제 모세 오경을 마치고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냐 하니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사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사께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오늘 영어로 보니까 NASB 버전을 보니까 자슈아 5장 13절에 15절입니다. 13절 Now it came about when Joshua was by Jericho that he lifted up his eyes and looked, and behold, a man was standing opposite him with his sword drawn in his hand. 자, and Joshua went to him and said to him, Are you for us or for our adversaries? 아니, 14절, and he said, No, rather I indeed come now as captain of the host of the Lord. And Joshua fell on his face to the earth and bowed down and said to him, What has my Lord to say to his servants? 15절, and the captain of the Lord host said to Joshua, Remove your sandals from your feet, for the place where you are standing is holy. And Joshua did so.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줄거리를 우리가 보니까 땅의 정복으로 시작되는 여호수아서는 땅의 분배로 이제 끝을 맺게 되죠. 일단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여 강하고 담대한 삶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것을 권면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택하면 일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는 권면을 유언으로 남기면서 끝나는 책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도자 자리를 계승해서 BC 약 1406년경 담대하며 율법책을 연구하고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받은 할례는 언약에 대한 순종을 회복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준비가 완료되어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발을 먼저 들여놓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억을 맛보게 되죠. 땅의 정복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땅의 완성을 위해 전개되는 하나님의 전쟁의 이야기고, 그것은 인간의 전술과 전략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에 의한 전쟁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직접 나가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각종 전쟁은 인간적 전술하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앞세워서 여기 인간의 뜻을 세움으로써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수로 이기지만 아간이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아이성을 공략하는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을 벌한 후에 아이성 공략은 성공하고 에발산에서 율법을 읽고 언약을 새롭게 하게 되는 것이죠.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는 데 실패하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비극의 씨앗으로 품게 되는 것이죠. 이 비극은 사사기에서 당장 나타나게 되는데 점령은 했지만 정복은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여호수아의 모형론적 의미, 가나안이 천국인가 하는 얘기예요. 가나안이 흔히 천국에 비하를 하고 있죠. 애굽의 노예 시절은 불신이시기요,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세례를 받아 이제 신자가 되는 것이고, 광야 생활의 현세를 살아가는 삶이요, 요단을 건너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찬송가에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호주 신학자는 그의 저서에서 성경 탐구에서 여호수아 편에서
가나안이 천국에 비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가나안은 투쟁하여 정복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는 거의 전투가 없었어요. 그 광야는 정복과 점령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에 이르자 곧 그 땅을 정복하고자 전투를 벌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평안을 누리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나안은 오히려 광야를 불신시대로 보고 요단강을 건너물 세례로 보며 가나안은 성도들이 점령하고 정복해야 할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 에베소 6장에 영적 전쟁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이 우리가 들어갈 천당격인 천국이라고 본다면 기독교 신앙은 그 피안의 세계, 그 너머의 세계만 통경하는 현실 도피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이 얻어질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땅의 정복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여호수아 1장 12절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의 등장,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전쟁을 보면 여호수아서는 이상한 전쟁 얘기가 아니라 땅의 분배에 관한 이야기다는 거예요. 13장 21장 땅의 분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라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파멸하며, 우리가 신명기에서 다 읽었죠. 이 땅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것이라는 거예요. 땅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하여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두 번째는 이 진멸하라는 게 뭐냐.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의 그 윤리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나. 자, 진멸하라. 이 명을 들으면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또 그것 때문에 이 시험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유명한 철학자 한 사람은 이걸 가지고 아주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성경 전체 맥락을 보면 그런 단순한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6절 18절에 보니까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땅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17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18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자, 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이 족속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섞이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 섞여서 두루뭉실해지면 하나님이 아닌 잡종의 신으로 바뀌고 하나님은 없어져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그 진멸을 실패하게 되죠. 자, 가나안 지도를 보면 이 가나안, 히위, 여부스, 아말렉, 그나스, 헷족성 등이 잡다한 부족들이 이 사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들을 진멸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잘 이야기해서 우리는 당시의 이 상황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가나안 지방의 이방 문화, 특히 바알 종교로 인한 이 성적 문란과 타락상은 하나님이 기준으로 볼 때 거의 노아의 홍수 이전의 상태와도 같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왜 하나님이 철저하게 제거하라고 명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 청소를 하는 아주 잔인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인간적 관점에서 인간의 우주 최고의 가치이고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을 진멸하는 것은 잔인한 인종 청소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죄를 범한 인간은 그 존엄성을 상실한 존재이고 그는 오히려 짐승보다 못한 난폭하고 잔인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에게는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다 진멸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자요, 또한 그들의 창조주이시기도 한 하나님은 그들을 제거하고 심판하실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 땅의 주인은 가나안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진멸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은 또한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약속한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의 죄를 심판하신다는 그 예언이 실현하는데, 이스라엘은 진멸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다니. 이 또 이제 문헌들이 발굴되다 보면 이 고대 사회의 이 땅의 소유권은 부족들 간의 전쟁, 즉 신들의 전쟁을 수행하는 일환으로 치르는 전쟁을 통해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지 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대에서는 땅의 주인이 바뀌면 그 땅의 거주문을 또 잔인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방법으로 땅의 주인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이죠. 현대의 식민지에서 그 지역의 문화를 말살하는 식민지 정책을 썼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는 시기에 한국 문화를 말살하려고 창씨 개명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폈죠. 많은 식민지에서 이런 문화 말살 정책은 매우 흔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오늘 문화 상대주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문화 말살을 전제하는 진멸 작전은 도저히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문화 혼합주의는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섞이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그 시대의 문화를 예수의 문화로 선도해 나아가는 사명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진멸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땅의 거주자를 바꾸는 운동이에요. 땅의 핵심 지배 세력과 거주 세력을 바꾸는 체제 전복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정치, 종교적 가치 체계를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들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해서 섞이는 일이 생기면서 결국 멸망의 비극을 초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간이라고 합니다. 죄의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 아간은 예루살렘 전투에 참여한 후에 하나님의 언명을 어기고 전리품을 일부 숨기는 죄를 범했어요. 이 행위는 곧 다음 전투인 아이성 싸움에서 대패하는 원인이 되었죠. 아간의 불의한 행위는 곧 밝혀졌고 그는 가족과 함께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아간 개인이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지도자적 역할을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아간 사건은 지도자가 큰 성공과 승리 뒤에 얼마나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선 지도적 위치인 한 팀을 이루어 사역하게 되는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저 뜻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나 이 사건이 없는지를 늘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이 어려운 과정일 수 있지만 그것을 뽑아내는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간이라는 한 구성원이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을 기억하고 작은 물결과도 같은 파장이 큰 파도로 확산되기 전에 철저한 죄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한 사람의 잘못이 공동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듯 한 지도자의 보이지 않는 죄가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지도자는 많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속일 수가 없어요. 멀리 떨어져서 우러러 보게 하는 카리스마적 지도자력은 그 영향력에 있어서 구체적이지도 지속적이지도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의 죄를 즉시 알아차리고 먼저 제거하기를 힘쓰는 진실한 지도자야말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영적 지도력은 본질이 칼이기 때문에 전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순결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한 사람의 리더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저는 이제 디디에 드록바라고 하는 이 선수를 한번 찾아봤어요. 자, 이 코트 디부아르에서 태어났는데, 아프리카에 태어났는데, 그 어렸을 때 삼촌네 집으로 가족들이 이주해서 프랑스에 가 살았어요. 그건 아주 축구를 잘했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됐고,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첼시에서 아주 강력한 공격수로 아주 성공을 거뒀죠. 자, 그런데 이 자기가 자란 코트 디부아르는 내전동으로 10년이나 점청이 멈추지 않. 근데 거기에 드록바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는 프랑스에 자랐기 때문에 프랑스의 국가대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조구인 코트 디부아르의 대표 선수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드록바를 중심으로 이 활약을 해서 2006년에 독일 월드컵 진출이 확정됐어요. 그날 라카룸에 있던 드록바에게 카메라가 몰려들었어요. 그때 드록바는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월드컵 때문이라도 무기를 내려놓읍시다. 이때만이라도 하나가 됩시다. 라고 그는 얘기한 거예요. 이 장면이 아프리카 전역에 생방송으로 나가자 하루도 멈추지 않던 내전이 일주일간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2007년 10월 10년간이나 지속되던 코트 디부아르 내전이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드록바 선수를 검은 예수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 세상이 더 어두워져요. 죄가 많아지고 악이 더 성행하고 있어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본래 어둠이에요. 어둠 속에서 비치지 않는 우리가 빛을 비추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더 어두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이죠. 빛이 열면은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감동을 줄 수가 있고 인간의 영혼을 작업하며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코트 디부아르 출신 이 드록바 선수의 책 찾아봤어요. 자서전에 보니까 그는 이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 이제 프랑스를 가니까 흑인으로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아무도 그하고 친하지 않고 그는 선생님의 개인 지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특별한 학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 피부도 꺼먹고 그 친구들이 아예 그냥 놀리고 말이죠. 또 다른 학교로 가면 또 거기서 놀림 당하고 그러던 그도 이제 축구로 이제 자기 재능을 발휘했지만 그러나 프랑스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이 프랑스 선수들이 올리는 거 자기는 그냥 부상을 당해가지고 소파에서 그 피자 배달 친구들 그걸 보고 있던 거야. 자기도 만약에 프랑스 국가대표로 나갔으면 거기 나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계속 이 바나나 먹는 놈아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막 팬들이 욕하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그는 겪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군소 구단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마르세유 갔고 그것도 챔피언스 리그 가서 그 뭐 레알 마드리드 이런 팀들하고 게임을 하면서 거기에는 뭐 라울, 지단, 호나우도 피고 뭐 카시아스 아주 쟁쟁한 선수들과 함께 경쟁을 벌이고 자 그랬는데 거기서 유명한
감독이 앞으로 너를 스카우트하겠다. 예, 그런 이제 경지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렇지만 그는 이제 첼시에 가서도 여러 가지 상대편 선수의 그 반칙과 그런 아주 비슷한 행위에 다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 팬들이 드록바를 야유하는 거야. 상대편이 야유하면 모르겠는데 얼마나 이 무시를 당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런 드록바가 검은 예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그런 고난을 이겼는가.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서 저는 그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축구 선수로서 한 국가의 그 위기 상황을 정면으로 열정을 가지고 도전했던 한 인물을 이제 살펴봤던 것이에요. 자, 이제 여호수아 5장 13절에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이제 신발을 벗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봤죠? 자,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하려 하시나이까. 아니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가니라. 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하는 싸움의 주도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하나님 직접 수행하시는다는 뜻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인간 사령관으로 활용할 뿐 그 전쟁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를 미가엘이다 하고 어떤 예수님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고 이 군대 장관의 파송으로 곧 이 전쟁은 하나님이 수행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인간의 전법으로는 이상한 싸움이죠. 여력을 함락할 때 전법을 우리가 보면 말이죠.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해는 성을 하루 한 번씩 6일 동안 도는 거예요. 그 7일째는 7번 돌고 어느 학교 앞에서 양각 나팔을 분 거예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저 성을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나. 그러나 성은 무너지고 이제 이스라엘은 승리했다는 것이죠. 아이 성은 어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어겼기 때문에 참패를 당했어요. 이건 확실히 이상한 전쟁이에요. 그 손자병법은 통하지 않는 전법이에요. 이 전쟁에서 중요한 구절은 9장 14절.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채거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기서 바로 여호와에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하는 자세가 바로 이 전쟁에 이기고 짐의 관건이라 하는 거예요. 시편 1절에서 8절 보니까 6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지에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8절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또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러 가는 사이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장을 앞세워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전쟁 방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여리고는 전쟁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과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중요한 한 인물을 이제 보게 되는데, 기생 라합이라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 살고 있던 바알 신전의 창녀였다. 이게 우리가 이방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단지 오늘날 같은 타 종교처럼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 숭배하는 행위 속에는 인간의 인륜을 저버리는 그런 타락된 문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주 신전이 그냥 절만하는 게 아니라, 그 우상들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그래서 우상이 그 음란한, 인간들의 음란한 행위를 보고 우상도 또 이제 그런 행위를 해서 자손을 많이 낳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풍요하고 농사 잘 짓고 이제 풍족하게 곡식을 거둘 수 있다. 이런 논리로서 그들은 그들의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여인들이 받쳐져 있는데, 그 여인들은 그 음란한 이제 신전의 제사에서 많은 남성들에게 성적인 행위를 제공하는 그런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이 기생 라합도 그런 이제 여인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은 그 성행위를 맡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오는 것을 소문을 들었겠죠. 왜냐하면 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 이 사막을 통해서 오는데 그 소문이 안 전해졌겠어요.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이집트를 가고 와고 했을 테니까.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오고 있다. 들었어요. 그 군대는 여호와의 군대고, 여호와가 그 이스라엘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전해지는 소문을 듣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함락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려고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들이 이 기생 라합을 만난 것이죠. 라합은 이미 여호와에 대해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것을 이제 판단이 섰어요. 그 라합은 고뇌받았죠. 우리 이 조국을 위해서 해야 되냐? 아니면 이 새로운 이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되냐? 그 기로에 섰어요. 이럴 때 이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참 어려운 일이죠. 이럴 때로서 선택이 좀 언제나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된다. 라합은 여호와를 선택했어요. 그것은 그녀 일생에서 가장 큰 귀한 선택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정탐꾼 살몬과 결혼하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됐다. 그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라합의 믿음이 그녀를 멸망 중에서 건져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올 때 그 정탐꾼들이 구해준다는 약속대로 구출을 받았어요. 이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쪽에 있는 군대들이 와서 잡으러 이제 왔겠죠. 그래서 라합은 이제 숨겨주고 딴 데로 갔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그들을 도망가게 해주니까 이제 이 정탐꾼들이 너는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했으니 우리가 여기에 이제 가나안에 쳐들어올 때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는 너희 가족은 살려주겠다. 그래서 붉은 줄을 2개를 내려놓으면 우리 모든 이스라엘 군대에게 그 집인이 가정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라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녀는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살몬이라는 유다 집에서 살몬의 사람과 결혼함으로써 보아스를 낳게 되고, 이 보아스는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 할 룻과 결혼하게 되고, 또 오벳을 낳고, 오벳은 또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들은 들은 대로 믿었고 믿음대로 행한 여인에게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면서 그 신분이 어떨지라도, 그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살았더라도,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답해 주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그 신전에 창녀했던 그런 여인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기생 라합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디디에 드록바라는 사람을 얘기했어요. 어떻게 흑인 축구 선수가 한 국가의 그 전쟁을 종식시킬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한 젊은 축구 선수가 검은 예수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보면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돈도 벌고 명예를 얻으니까 젊은 나이에 방탕하고 그게 삶도 많고 그래서 인생을 다 망치는 경우도 우리가 돌아봤는데 디디에 드록바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그래서 그를 좀 더 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 1978년생이에요. 78년생. 그래서 이 코트 디부아르의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였고 영국 프로축구의 첼시 팀의 최고의 공격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조국 코트 디부아르를 3회 연속 월드컵에 진출하게 했던 주인공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가 처음에 코트 디부아르에서 태어났는데 5살 때 프랑스의 양자로 보내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삼촌 집에 삼촌이 축구 선수였는데 거기서 이제 자라면서 여러 이제 팀을 이제 전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와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린 나이에 우리가 정말 깡촌에서 대도시에 가가지고 그 부모들의 후원을 받는 그런 쟁쟁한 어린 선수들 그 틈에 껴서 삼촌 밑에서 그다 피부색도 시꺼먼 그래 얼마나 참 위축되고 정말 또 왕따와 이런 고난을 겪었을까. 그래서 이제 그는 드디어 첼시에 임대 영업대에 들어와가지고 임대로 이제 영입돼가지고 거기서 주전 경험을 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아주 워낙 경쟁이 심하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다시 다른 팀에 가서 임대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첼시로 다시 복귀되는데 2005년 6년 아마 우리가 이제 그 박정 선수가 이제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이제 네덜란드 아약스로 해갖고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가니까 그때 이제 저도 이 드록바 선수를 많이 봤어요. 2006년 7년에는 20골을 넣어서 아프리카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올랐다. 그래서 작년에 손흥민 선수가 이집트 출신 살라하고 공동 득점왕이 됐잖아요. 그런 대단한 이제 그런 이제 성공을 거두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고 그러면서 그 축구의 인생의 최고의 이제 절정에 달았다는 것이죠. 그지만 이제 그도 이제 내리막길이 있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계약 연장이 안 되니까 뭐 중국에도 가고 터키에도 가고 뭐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마지막으로 다시 이제 축구 선수로서 첼시하고 마지막 1년 했지만 결국 이제 거기서 한번 마지막 우승하고 이제 계약을 마치게 되는 그런 경력을 가졌다.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국가대표로서 이 월드컵에 이제 나가고 또 많은 이제 월드컵에 성공을 거두게 되고 자기 팀이 이제 월드컵에 3회 연속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일 월드컵에 나갈 때 그가 자기 고국 내전으로 한 사람 죽어가고 서로 싸우고 하는 그 10여 년간 이어지는 내전에 우리가 월드컵 나가는 기간만큼만 우리가 휴전하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정말 그 10여 년 동안에 길었던 이 내전이 종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전쟁에 나갔던 여호수아나, 그 수많은 그 차별과 인종 차별을 겪고도 성공으로 갔고,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도 큰 영향을 끼친 그 드록바를 보면서 그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이 탁월한 리더는 하나같이 자기 일에 대해서 용암처럼 솟구치는 열정이 있었다.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다 불같은 헌신적인 마음을 말한다. 이 열정은 가슴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어떤 분명한 목적의식에서 나온다. 그러나 이건 정의로워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 이 히틀러는 그 목적과 열정을 가졌지만 그 뒤틀려서 게르만민족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유대인과 600만이라는 유대인과 많은 이 러시안들 또는 2차 세계대전에서 많은 유럽인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독일 사람들도 많이 군인들로 비롯해 많이 죽게 됐죠. 자, 열정 다음에 중요한 뭐냐면 바른 방향이다. 원래 열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은 승리다. 조금씩 성취를 경험하고 승리를 체험해 정말 신나서 일하게 된다. 지속적인 승리는 끈질긴 노력의 산물이다. 리더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근무 시간에도 끊임없이 자신을 가다듬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다. 열정은 그 형극의 용광, 형극이 뭐예요? 가시나무 막 가시 찔리고 피나고 그러한 용광로를 거쳐서 재련이 된다. 그런 가시나무에 막 걸리면서 그것이 성품이나 그의 모든 것이 걸러지지 않으면 사고 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리더의 열정은 수많은 유혹과 핍박을 견뎌내며 깊은 고뇌와 묵상을 거치는 그 연단의 과정, 따가운 모래를 품는 마음으로 아픔으로 진주를 만들어내는 그 조개의 몸부림과도 같은 과정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통 속에도 절망하지 않는 이 열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불가능한 난간 앞에서도 하나님의 지도자는 그 상황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모한 모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긴장하고 있는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리더가 두려워하는 것은 문제가 어려서기보다는 무적의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확신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최고 열정은 최고의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리더의 가슴에서 폭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정 리더는 세상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승리한 것처럼 또 드록바가 그 인종 차별의 어려움을 겪고 그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고 또 그 조국에 위해서 메시지를 던짐으로 말하고 조국이 변화되는 그런 열정을 가진 리더들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이제 추석도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에서도 지난 추석 기간에 물론 이제 아무도 이제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 없었지만 우리에게 햄버거 나누고 또 우리끼리 예배하고 지냈습니다. 또 대학에서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대면 수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 학생들도 이제 또 기숙사 학생들 중심으로 이제 예배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또 움직임도 있습니다. 또 캠퍼스에 이제 기독 동아리들 또 캠퍼스의 여러 선교단체들이 캠퍼스 복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한 2, 3년 동안 모든 게 스톱이 됐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일으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도 작은 부대 교회지만 그래서 찬양하고 기타 치고 드럼 치고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큰 이제 여단 대회 나가면 큰 대대급보다도 우승하고 막 그랬는데 한 2, 3년 동안 지금 먼저 찬양하던 선임들 다 제대하고 지금 새로운 이제 후임들이 와서 뭐 시작하려니까 악기부터 뭐 여러 가지 뭐 모든 게 다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꼭 저희들도 9월 중순부터는 준비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지금 찬양팀들이 다 지금 선배들 졸업하고 후배들이 다시 이제 하려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그러나 단원들을 모집하고 연습하고 해서 우리 찬양 집회라든지 또 이런 걸 통해서 축제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우리 대학생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데 우리가 또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하는恩과 후원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기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지금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대면 수업과 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이 캠퍼스와 군대와 모든 청년들이 있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